오늘 제목을 강하고 어리석은 왕이라고 잡았습니다. 강하지만 어리석은 왕, 당연히 아하수에로 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일단은 우선 강한 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1절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인도는 아시아에 있는 지역이고 아시아의 한 반 정도가, 중국을 빼면은 아시아 반 정도 해당하는 땅이 이 인도까지의 땅입니다. 거기에 구스는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전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반, 그러니까 아프리카 반 그리고 아시아 반 정도를 다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왕이 역사에 별로 없어요. 이 정도 땅을 가진 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만큼의 땅을 가진 왕은 몽골의 징기스칸 또는 헬라의 알렉산더, 이 정도 왕이 이 정도 땅을 차지했지, 뭐 아하수르 왕 뭐 거의 못지않은, 그들의 못지않을 만큼 대제국을 이룬 왕이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센 왕이겠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 4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가 잔치를 하는데 무려 180일 동안 했다고요. 그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180일을 잔치를 했는데, 말이 180일이니까 별 느낌이 없지만 6개월이거든요. 1년에 반을 잔치를 한다는 것은 뭐 하루만 해도 우리 어떻습니까? 뭐 등골 기는데 말이죠. 뭐 6개월을 잔치를 할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이거로도 설명해요. 7절 읽겠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금잔으로 따라서 마시는데, 다들 금잔으로 따라서 마시는데 그 금잔의 모양이 다 어떻다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장인이 만들었고 똑같은 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똑같이 왕에게 올라오는 것일 테니까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건 다른 데서 왔다는 거겠죠. 다른 데면 어디겠습니까? 네, 이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정복해서 그 나라에 있는 금잔들을 다 수거해 와가지고 뭐 예루살렘에서도 가져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잔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그곳으로 잔치를 할 정도면 이 사람 얼마나 뭐 대단하고 큰 부자인지 뭐 눈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페르시아에 왕국이 총 4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만 나온 금만 해도 금덩어리가 120톤이고 금화가 120톤이 넘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강력하죠. 세 번째는 3절 읽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3년 만에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에 사람들을 불렀다고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고관 대작들을 불렀다고요. 근데 그 고관 대작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이게 다가 중요한 말. 다 왔다고. 왕 한마디에 온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하나도 예외를 갖지 아니하고 다 왕 앞에 와서 아련할 정도면은 그의 통치의 능력이요, 구스에서 애굽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을 만큼 그의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만큼 대단한 왕이에요, 왕이기는. 근데 그 대단한 왕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왕이 힘은 엄청나게 세지만 지혜로움은 없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면 어리석은 줄 아느냐?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그는 굉장히 교만하다 이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교양 전공이라는 수업을, 교양 필수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이 동양 철학이었어요. 이 신학교에서 동양 철학을 내가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동양 철학이야. 이거 내팽이 쳤죠. 수업만, 이건 우리끼리 하긴 비밀이지만 저는 모든 수업을 4번을 빠집니다.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 학교 가기 너무 싫어가지고
하여튼 잘 안 갔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기말고사 시험을 이제 선생님이 내가 이런 문제로 낼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와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동양 철학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라라는 거였어요. 하하, 여기 기독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뭘 들었어야 알지.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죠. 제가 그 교회 아직까지는 전도사 나가지 않고 거기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님이 한 분이 청년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수업이 이거예요. 동양철학과 성경을 연결시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종이를 한 장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파리가 날고 있는 거예요. 파리를 한 마리 쫙 그리시더니 파리가 잘 날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파리가 여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뒤쪽에 개구리가 혀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내가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야. 먹으려고 다 혀를 내밀고 있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 뒤에다가 뱀이 또아리를 틀고 그 파리를 먹겠다고 혀를 내림거리면서 뒤를 신경 쓰지 않는 그 개구리를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다가 매를 한 마리를 그리는 거예요. 매를 그리면서 이 매가 이 뱀을 잡아먹으려고 쏟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그 떨어지는 뱀을 낚기 위해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안 되죠. 날아서 활강하고 있는 그 새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 사람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게 도가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너보다 큰 자가 있다. 매사에 너보다 큰 자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너보다 큰 자가 있으니 겸손해야 된다. 이게 도가사상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 포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시험을 썼죠. 점수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교수님이 알려줬는데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냐면 불신자는 겸손해 줄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왜 겸손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제일 높으려고 살아요.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가려고,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이니까 겸손할 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만은. 우리의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자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하고 일기의 왕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교만한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겸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겸손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그는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내 비유에 안 맞으면요, 누구도 폐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폐위시킬 수 있는. 내 비유에만 안 맞으면, 내 마음에만 안 들면 왕후고 뭐고 없어요. 다 쫓아내고 밀어내고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어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이 사람 역사책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이 자기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언제까지 여기다가 다리를 놔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다리를 놓지 않겠어요? 막 다리를 놓고 있는데 하루는 굉장히 큰 태풍이 불었나 봐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뭐 강물이 넘쳐가지고 이 다리가 다 붕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채찍 하나를 들고 가더니 뭐를 쳤겠어요? 강물을 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물덩어리야.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물덩어리야. 내가 가는데 말이지 이런 폭풍이나 일으켜가가지고 말이지 내 다리를 다 부셔뜨려 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강물을 치더라 이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래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 경비를 한 부자가 금덩어리로 금화로 3,700 정도를 냈대요. 금화 3,700개를 냈다는 거예요. 많이 낸 거죠.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3,700 금화를 받고 그걸 받은 걸 다 돌려준 거예요. 다. 나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다 돌려주고 네가 가진 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가진 게 항상 짝수로 끝나야 되는데 3,700이 뭐냐 이거야. 내가 300을 더해줘가지고 4,000을 준 거예요. 그 말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낸 사람이 하루는 왕에게 와가지고 폐하, 제가 아들 5이 있는데 이 아들 5이 이 전쟁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만 하나 좀 빼주십시오. 이 장자는 내 사업을 좀 이어받아야 되니까 장자는 좀 빼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한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전쟁을 위해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너무 기뻐가지고 내게 낸 헌금에다가 거기에다가 300을 더해가지고 4,000을 준 사람이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것도 한 명을 내보낸 게 아니라 5명을 내보냈으니까 그래 뭐 군대도 둘 보내면 하나를 빼준다더라. 하나를 빼줄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열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역사책 읽기도 했더라고요. 기껏 신하가 왕에게 와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당장 그 장자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반으로 잘랐대요. 그런 사람이에요.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만 뒤틀리면은 아나무인이에요. 내 마음에만 안 들면은 뭐 누구도 왕후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관계없이 다 죽여버리는, 다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가 왜 그런다고요?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 되어지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끝이 되어지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다윗은 좀 다르죠. 물론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도 불완전한 인생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했던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가 다르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 내 마음 같아서는 사울 죽이고 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마음은 원하르되 하나님이 그의 눈에 자꾸 걸려서 못하는 게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근데 모세도 비슷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같은 이가 없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모세를 사실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하셨어요.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한 번은 모세에게 반역을 저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예언도 하고 말씀도 주고 하지만 모세하고는 너하고 급이 달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하루만 들어가는 거야. 하루만. 1년에 딱 365일 중에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모세는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모세란 말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 앞에서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등장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 줄 알고,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라고 하는 말에 그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돼. 모리아산이 아니죠. 느보산에서 죽어야 돼 라고 하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는데 저 같으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리아산에, 아니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죽었다는 표시라도 하나만 남겨놔줘 라고 했을 텐데, 모세는 자기 죽은 무덤에 표시도 남기지 않아요. 나를 잊으라 이거지. 그 뒤에 느보산에다가 막 기념품 갖다 세우고 막 뱀 갖다 넣는 사람들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놓은 것이지, 모세는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의 무덤도 알려주지 않고 죽었겠죠.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아니겠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해야 되고, 예수님이 자꾸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쓰셔야 되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주께 묻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하스로 왕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외우실 만도 할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원하는 답을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진 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것부터 읽고 가죠. 창세기 2장 5절. 이거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누차 강조하는 거니까 있죠.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어떻게 하려고요? 경작하게 하려고. 경작한다는 건 말이죠,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는 청지기의 일을 시키시려고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 사람을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러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은 이런 권세를 누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만은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남들이 받지 않은 걸 받은 거예요. 그 남들이 받지 않은 걸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돌보라고. 이것도 보죠. 창세기 3장 16절. 이거 중요한 절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해요. 3장 16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원하고 다스리고라고 하는, 죄를 짓고 나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데, 너는 원하고 너는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에덴 안에 있었을 때는 남자나 여자가 동일했던 것 같아요.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덴 밖에 나와서는 이제 균형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좀 세지고 여자가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원하고, 남편을 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하고가 테슈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슈가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한다, 이게 뭐 달라 그러는 개념이 아니고 테슈가는 뜻이 뭐냐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을 의지해야 돼. 왜? 남편이 세고 너가 약하니까 넌 남편을 의지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다스리라고 되는데 이게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샬이라는 건 지배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배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와, 너는 내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왜? 험한 세상이거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 남편은 너를 보호해줘야 돼 라고 선포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힘이 세진 거예요. 험한 세상 살아야 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나오는 세상에서 그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힘과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족 돌보라고. 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아내를 돌보고 자식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힘을 주셨다 이겁니다. 더 가볼까요? 이거 성경이 늘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돌보고 계셨는데 그 야곱의 가족들 중에 그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밉다고 팔아버렸다고요. 그 밉다고 팔아버린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일반적인 느낌이라면 당연히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요셉이 그 힘을 갖고 자기를 고통에 빠뜨렸던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해야지. 원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의 총리까지 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살이하고 주인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꿈 해석해 줬는데 술관원이 거절하고 나가면 도와주겠다는 거 잊어버리고 이런 우여곡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팔아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한이 사무쳐야 될 텐데 요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봐야 돼요. 45장 창세기 45장 7절 8절 4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의 주인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돌보게 하시려고. 당신들 돌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힘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먹일 것이고 형제들 돌볼 것이고 그 자식들 내가 키우겠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라니까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분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분이겠어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겠어요. 근데 그 대단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40일간 금식하고 나서도 자기를 위해서 빵 하나 만드시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 수많은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피조물들이 와가지고 기껏 사단이 와가지고 주를 조롱을 하고 기껏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주머니에서 칼을 뽑아들 정도면은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말해 뭐 하겠습니까?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면은 하늘의 12영을 다 불러다가 얘네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안 해. 왜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아니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아는 말씀이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요. 주께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여기에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왔고 섬김을 섬기려 왔고 죽으러 왔다고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고요. 그게 선한 목자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놀라운 힘과 권세를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다 어떤 거예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섬길 줄 안다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솔로몬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솔로몬 알다시피 솔로몬이 잘 된 이유가 뭡니까? 보시고 확인하시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솔로몬이 잘 된 이유 성경 이렇게 쓰고 있어요. 3장 7절에서 9절.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겁니다. 뭐를 듣는 마음이냐면은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받고 있어가지고 막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재판을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꾸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겁니다.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그에게 몽땅 몰아주신다 이거예요. 그 잘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망하죠. 왜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더라고요. 금덩어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았냐.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해가지고 백성의 것을 뜯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 너무 많이 뜯어갔습니다. 조금만 낼 테니까 안 내지는 않을게요. 근데 조금만 감해주세요라고 탄식할 만큼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뜯어갔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말을 샀고 자기를 위해서 처첩을 1000이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돌보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전부 다 자기에게 수렴시키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라가 망하더라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은 이거 우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남을 위함인데 이 아하수르의 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127도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구스에서 인도까지 127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겠어요? 이거 보시죠.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711페이지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에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고레스 때 시작이 되어졌고, 물론 나라가 그전에도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 바사라는 나라는 마치 조그마한 나라라서 뭐 어디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하셨다는 이유를 고레스는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그 명령을 따르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세워진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근데 이 아하스로의 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겁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신하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쫓아내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백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달란트라 그럽니다. 달란트. 그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것,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더 나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해서 지식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시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있어 주시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마디만 해도 막 마음에 그런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말인 것 같아. 의사 선생님하고 나 너무 많이 싸워. 근데 어떤 분의 말은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입술을 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씩 해주시죠. 눈이 반달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다 눈이 반달 눈이네. 그 초생딸 같은 반달 눈을 가지고 한번 웃어주시면 말이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겠죠? 네, 웃어주세요. 옆에 분들도 웃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예요. 젊음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이제 끝날 날도 있어요. 근데 내게 좀 더 힘이 있을 때 옆에 좀 봉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줄 때 참 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는 걸 참 지혜를 행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스더 1장 13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 아하스로에로 왕이 자기 부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현자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현자라는 사람은 나름 똑똑한 사람들, 천문에 밝고 학문에 밝아서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현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탁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사람 밑에 현자가 있겠습니까? 용장 밑에 약졸 없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장군 밑에 약졸이 없다시피, 그러니까 반대대로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옆에는 누가 모이겠어요? 간신이 모이는 거예요. 간신은 뭐가 간신인가요? 간신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는 게 간신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니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 지방간 곧
기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바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나름 현자라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살피더라고요? 왕의 기색을 살피더라고요. 그 간신이라 이겁니다. 그 간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말이 너무 웃겨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웃긴 짜장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는 찍어 누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틀렸는가? 부부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하세요. 뭐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왕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할 텐데 왕의 그 부인 쫓아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색을 살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로 여자들이 그렇게 봐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봐볼까요? 여기에 22절 21절 읽겠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왕과 지방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지혜를 무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 참 복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힘과 권력과 재물 앞에 그 지혜가 오염되어져 가지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지혜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사람의 지혜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그런 지혜는 참고로만 하셔야 돼요. 참고로만. 그거를 마치 진리인 양. 어떤 사람이 뭐 하니까 잘 된다더라. 그거를 진리인 양. 어떤 사람이 뭐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거를 마치 진리인 양. 뭐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친다. 그거를 진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들으세요. 진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잠언 2장. 잠언 2장 6절에서 8절. 잠언 2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완전한 지혜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의 방패가 되어주고요. 성도를 보호하며 성도를 보존하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구할까요?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하나님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을 필사해 놓고 그때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없으니까 늘 뭐 성전 안에만 성수 안에만 있으니까 그거를 필사해 가지고 와서 왕 보좌 옆에다 놓고 시시때때로 그거를 읽으라고. 근데 우리는 참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돼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더 좋은 건 말이죠. 휴대폰에도 있어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휴대폰에다가 성경을 넣어주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데 성경을 안 보고 딴 거만 본다.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시고 열심히 성경 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반대된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이 아하스로 왕인데, 이 아하스로 왕이 이렇게 밀어나가지고 어리석어서 왕후 와스디를 왕궁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타락한 역사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놀라워요. 뭐가 놀랐냐면 이 타락하고 망가진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도 요셉, 우리가 아까 봤지만 요셉 분명히 형제들이 미워서 죽으라고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쫓겨난 자, 죽으라고 내보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미워서 버렸다고요. 네, 밉다고 버려서 죽였다고요. 근데 그 죽인 것 당연히 나쁜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나쁜 짓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일에 써버리시더라 이거예요. 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복음을 미워해서 바울을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쫓겨나면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떠나면서 너희가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열방으로 복음이 나가게 됐다고 하면서 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 막 전했더니 결국에는 교회가 다 어디다 세워져요? 열방에 세워져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더라 이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이 쫓아내는 건 악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악한 일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등장시키시고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단이겠죠. 사단도 역시 강하지만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 밑에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그리고 저의 기도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일정한 힘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제가 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바람이긴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 있죠. 저만 해도 여기 여러 군데 골치 아파요 지금.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망가뜨려 놓고 부셔놓은 역사를 하더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는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 나쁜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망가뜨리는 역사를 펼쳐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거예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요,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충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어내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악하고 강하지만 악한 자가 있는 땅, 사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세력일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악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